먼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이 한 주간의 첫 시작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이 남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지난 날을 회고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어르신이 자신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오래전에 다녔던 그 초등학교 이름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나는 그 초등학교 이름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매 학년마다 다녔던 그 학년의 반까지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다른 친구분이 자신은 초등학교 이름과 학년 반뿐만 아니라 교과도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교과를 기억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모두가 다 물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똑똑한 친구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기분이 들뜬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교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열심히 교가라고 끝까지 열창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 모두가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가 교가를 불렀던 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학교 동창이었네.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 학교 교가 같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애국가였습니다. 아마도 순간에 헷갈리셨던 것입니다. 건망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건망증을 넘어서 치매가 사회적인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지 치매가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20, 30대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신이 치매인지 또는 아닌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와 건망증은요 이 병증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건망증은 세포의 노화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요, 치매는 이 뇌의 다발성 인지 장애로서 세포 파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치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영적인 치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잊고 이 은혜를 잊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땅의 시작인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사건입니다. 당시 요단강은요 너비만 1km가 넘었고요, 깊이가 3m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강이었습니다. 당시 대략 남녀노소가 400만 명 정도 넘는 이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대이동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배를 만들게 하시거나 또는 지금 광안대교 같은 거대한 이 임시다리를 만들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친히 손으로 요단강의 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멈춘 것을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난날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에게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이제 건너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방금 전까지 흐르던 그 거대한 강이 순간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멈춘 강을 보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것이고요, 감격했습니다. 마치 지난 40년 전에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그 건넜던 홍해 바다를,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아니라 오직 담대함과 자신감을 그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지난날 40년 동안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하지 못한 일을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어느 식당에 가면 그 집의 어떤 음식이 참 맛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냐라고 그렇게 먼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맛본 후에 진짜로 맛있으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꼭 가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요, 제가 처음 했던 말처럼 저에게 똑같이 반응하며 말씀들 하십니다. 아니,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냐고 똑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좋고요 훌륭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지 말로써 설득하는 일이 분명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설명하고 강조해도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늘의 복이 좋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좋다고 말씀드려도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면은 세상의 복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도요, 내가 체험해야 복이 되는 것이지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그냥 광신자들의 허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체험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도 지난날에는요, 세상에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로마 시민권자였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요, 히브리인으로서 당대 유대인들이 볼 때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바울은 세상의 것을 단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자 그의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긴 것도 때로는 새롭게 분별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숨 걸고 살았던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누리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재하시면은 그 순간부터 내가 아는 차원과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실력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내 미래는요, 대부분 뻔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시야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의 꿈이 그에게 실현이 되었지만요, 그 시련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큰 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그 시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함께 있었던 영아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건너야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적처럼 그들이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친히 그 강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물줄기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강을 건너면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둘러싸였던 그 과거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담대한 찬송이 그 입술에 그리고 그들에게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면요, 지금 우리의 삶 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 주신 그 은혜처럼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의 은혜와 주실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소망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시다면요, 먼저 지난날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다시 이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새로운 축복의 출발을 우리는 이어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는 일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도요, 은혜 받은 신자와 은혜 받지 못한 신자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울왕과 다윗왕은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왕들이라고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결코 달랐습니다. 먼저 사울은요, 늘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고 그 삶은 늘 두려움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평생 다윗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환경은 불안했고 두려운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녀야 됐고요. 왕이 된 이후에는요 적들과 심지어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결코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나 광야에서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는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그는 늘 매 순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신자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 받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요 그 삶의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원망과 불평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그 일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삶에 실패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의 그 모습을 세 종류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 밖에 나가면서 현실한 상황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현실한 그 상황 속에서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의 신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도요 현실에서 변화라는 것을 일으키질 못하게 됩니다. 늘 삶의 환경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환경 탓, 조건 탓에 묶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요 말씀에 조금도 은혜가 없는 분들입니다. 은혜가 없는 이유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가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 말씀을 쪼개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말씀이 맞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단지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결국 마음에 늘 불안과 그리고 불만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를 체험하고 결단하는 분들입니다. 은혜 받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간증이 지속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넘어서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며 이 모든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물이 멈춘 이 요단강 한가운데 이 각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다시 기념비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세우고 일평생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그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서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보면서 감사의 간증, 기쁨의 간증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이 늘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요약하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뜨거운 열기에 길도 없이 살았습니다. 방향도 모르고요, 목적지도 몰랐습니다. 마음은 늘 불안했고요, 삶은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의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옷과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무리 걸어도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친히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베풀어 주셨고요, 광야를 잘 아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요,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빼고 보는 것과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보는 것은요, 내 말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흔히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요, 좋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말하면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은혜를 담고 생각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말이 거친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마음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은요,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서로 은혜의 말을 서로 나누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지난 45년 동안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이 넘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말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며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을 서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누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이러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아무리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만큼만은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은 나에게 이루겠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은 나에게 다시 그 축복의 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은 그 저주는 나에게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 원망의 말, 실패의 말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여러분의 입술에는 은혜의 간증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입술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의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의 건너가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앓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내가 너희가 항상 감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만드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념비를 만든 이유는요, 지난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했던 여호수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또 법궤를 들고 가장 앞에 앞장섰던 그 제사장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세운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기념비의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념하고 또 사람들을 기억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념해야 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고 어떤 개인을 드러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리고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하며요, 또 어떤 일을 기념한 일에는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변질되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또 하나님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자녀가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또한 이 자리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가장 큰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친교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보다 더 잘한 그러한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요,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으면 그곳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를 묻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장소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는요 적당히 해도 된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예배가 전부인 곳입니다. 다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예배는 결코 선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며 선택하는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아니, 심지어 신앙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오며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선택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고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예배하시며 주님만 높이시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은 저녁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모래 위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건져줬습니다. 물에서 건짐받고 그날 저녁부터 바위 위에 자기를 건져준 그 사람의 이름을 열심히 새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괴롭히고 그리고 못살게 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이름을 적고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바위 위에 이름을 새기고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래 위에 적은 것은 용서라는 바람이 불어서 모두 사라지만은 바위 위에 적은 이름은 망각이란 바람이 불어도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서운한 일은요, 용서란 바람으로 잊어야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는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일 때마다 감사의 이야기가 넘치고 은혜 받은 이야기가 넘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